영광을 주께 찬송가 1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4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7월의 첫 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통치하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시기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악한 통치가 세상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원함은 하루속히 이것이 종식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통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에 평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국가와 한 통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오늘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입니다. 7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땅의 죄가돌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심판하여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주장하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제국의 통치자들 위해 군림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7월의 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7월의 첫 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경배드리며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희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소망하며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더 유의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늦추신다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의 체제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설교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며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시간 참으로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또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형국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과학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전 세계 각국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안의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 여러 각국의 지도자들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또 마음만 먹으면 다 우리가 검색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되는 화두가 있다면 두 개를 꼽으러 간다면 역시 두 개는 전쟁과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과 선거.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거기에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강대국은 무엇인가 군사력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주제는 한마디로 통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통치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통치의 역사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뀝니다. 성경의 대주자도 역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를 우리가 보았고, 이런 통치 개념으로 본다면 세상을 더 깊이, 역사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운이 결정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어떤 통치자가 어떻게 그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 참으로 국운이 달려있죠.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최대한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죠. 때론 무력을 사용함으로써도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실 강력한 무력이 있어야만이 평화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밀림과도 같습니다. 양육강식의 세계이죠. 참으로 냉혹한 세계입니다. 국제사회는 선악과 개인의 감정과 이념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의 현실이 정글이라고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통치하느냐? 마귀로부터 사주받은 자가 통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통치하느냐? 거기에 따라 나라가 흥망성쇠가 정해집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금의 이 현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정말로 더 빨리 주님께서 오시길만을 기다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악의 세상에서 누군가가 이 죄악을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이 세상을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마귀가 세상을 관장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의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통치를 누가 통치하느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영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로 얼룩진 국회의원들,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그 어떤 역사 때보다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지금 국정을 마음대로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던 말대로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는 말대로 정말 잔인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학업도 나오지 못하고 모든 부분에서 깜냥이 미달인 그가 대통령 권좌에 앉아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기이한 일입니다.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역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엄청난 부정선거로 인해서 최하 60명 이상의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이 법부를 장악해서 모든 법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사법부가 이미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꽈리를 들고 앉아서 그 악의 축으로 모든 선거를 주무르고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이가 한 국가의 통치 행위는 국민들을 더 못살게 굴고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정말 너무나 정말 그 한 달이 지금 1년같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각인시켜야 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들처럼 담대하니라.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민족에 있어서, 한 국가에 있어서, 한 사회에 있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정치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개입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이는 이거는 감옥에 가야 할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권세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권력은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악령이 들었던 것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귀의 역사를 현저히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며 복음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정된 기틀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참으로 막중한 지도자의 막중한 자리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치정을 잘하면 오늘 요즘과 같은 극악무도한 이런 한 죄인이 대통령 권좌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길보다 더 멀리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시각과 눈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비전을 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통치자가 비전이었고 어떻게든 간에 나라 국간을 다 빼어먹어서 자신을 취부하는 것이 이게 악한 통치자의 전형이죠. 이재명은 벌써 한국은행에서 18조 원을 벌써 빼갔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돈으로 벌써 통치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이 1000조를 넘었고 그 이후에 지금 1300조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로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렴이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통치자의 지혜, 그 지혜로 국민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통치가 어떤 통치인가를 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잠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가 국가 간의 통치에 대한 시각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억압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와 통치하는 국민이 누가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자임을 알고 그들을 보살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들을 말할 때 성소수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들은 철저한 비난과 이 땅에서 내쳐져야 할 대상입니다. 잠언 28장 오늘 본문 3절 5절 계속해서 보시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사야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통치자들을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니는도다. 그들은 나비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소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참으로 악한 통치의 전형들이죠. 이사야가 통치할 때 그랬고요. 모든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했습니다.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다윗 왕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의 왕들이 도둑들의 동료가 되고 거역하며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통치자 밑에 있는 관료들도 동일하게 되죠. 한 국가의 통치자라면 어두운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지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을 선별해서 선별적 복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재명이는 벌써 나라 국간을 털어서 전 국민 25만 원, 50만 원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받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렇게 말했던 그의 국민의 복지,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복지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로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되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는 트럼프 2기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법안들을 지금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그와 기점에 맞춰서 지금 많은 법안들을 내놓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고 정말 엄청난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주요 조항 30가지를 법안에 서명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 이름은 The Big Beautiful Bill,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30가지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것들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동안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어떤 좌파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미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한편으로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대통령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어떤 것이냐면, 조그만 설명을 드리면 모든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 면제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팁으로 그렇게 월급보다 팁의 생활로 더 그 수입원이 되는 것이죠. 그 팁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연반 소득세에서 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통치자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걷는 거지. 악한 통치자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것이죠. 또 사춘기 억제제, 성전환 수술 금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전환 의료 행위를 약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참으로 동성연애를 이거는 반대한다는 것이죠. 국경 장벽 건설 재개를 또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를 막겠다는 것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우리나라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까? 중국인들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 나라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출생 시민권 남용 방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정 가서 출산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검열 금지 조항을 또 서명했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검열하고 있죠. 모두 정권으로 그렇게 위임받는 것입니다. 백신 강제 접종 금지. 정말 정확하죠? 총기 소유권 강화. 미국은 워낙 악하고 정말 마귀들의 그 사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정당 방위권이 있기 때문에 총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거 아이디 법안, 우편 투표 제한, 사전선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좌익 교육 콘텐츠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거죠. 생물학적 남성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디지털 화폐 중앙 통제 반대. 디지털 화폐로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 중국 의존도를 축소한다는 것이죠. 핵심 인프라, 의약품, 반도체 중국산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독립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 연방 판사 임명 기준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 말고 더 많이 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모든 것 최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보통 상식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보수적인 판단에서 보면 정말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법안은 고사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안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됨으로써 벌써 아파트값이 청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청년들 이번에 그리고 또 갓 결혼한 청년 이렇게 결혼한 세대들도 보면 더 많은 세금들을 물려야 됩니다. 전 국민에게 20만 원, 25만 원, 50만 원을 내면 그 많은 돈들은 어디서 나오며 누가 갚아야 됩니까? 지금 20, 30대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며 성도와 국가가 통치에 대한 시각.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통치를 원하는가? 악인은 반드시 죄의 징벌로 망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통치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언 28장 2절에서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일어나여 오래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0장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일면은 죄로 향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로다.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리니 이는 그들의 공의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근 20년 동안 사형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도 사형이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25년간 한국의 살인범죄는 그러나 더 25%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수감된 사형수가 100명 이상인데도 인간의 틀을 쓴 이 짐승이 아직까지 그 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65%가 사형제가 존속하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두순 같은 자가 사형이 사형 제도가 무력화되니까 결국은 얘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또 범죄를 저질 줄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살인한 사람은 그 대가로 자신의 피로 흘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야 되고요. 죄인은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사형수는 사형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천년 동안 다스릴 때 왕국의 법령을 어기면 바로 개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당할 운명에 처해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거절한 자는 가차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속된 말로 얄짤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사악한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필요했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법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법안은 이제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처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민수기 35장 21절에서 말씀하죠. 저기로 인하여 손으로 그가 죽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그가 살인자임이라.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가장 이렇게 예를 제가 이 사형제를 들었지만 통치자는 어떻게든 간에 그 땅에서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법안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며 세 번째, 이로부터 오는 죄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한 국가의 통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국가가 통치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성경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정자들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 9절에서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이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그 권력에는 반드시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들었고 또 바벨론을 들었고 메드 페르시아를 들었고 그리스를 들었고 로마를 들어서 게르만 민족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의 통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악인은 악인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서 구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정말 지도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 돈을 빼먹고 온갖 부정부패로 만연한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그 사람이 뇌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로 연루된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국무위원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정경심 또 추미애 그리고 이재명의 와이프 김혜경 법카를 함부로 쓰고 이런 쓰레기들이 이 나라를 활개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 정상적인 성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름 부이라도 부끄럽고 그들이 이 나라 민족 지도자라 대열에 섰다는 것 자체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 자식이란 뜻입니다. 지옥을 예약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가? 또 교회의 이치에서 스탠스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제 36기간 강점기 때 일제 항거하고 독립운동했던 많은 기관 중에 그 중에 대다수의 이 충청남도에 많이 이렇게 몰려있죠. 그래서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올바로 사람들에게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주관적인 그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게 하고 저렇게 베네수엘라 같이 완전히 그렇게 좌파 세상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의 정권이 가짜 정권이고 미친 정권이라는 걸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해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쳐야 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다수 입법 폭거를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정당하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올바로 분별력 있게 그걸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너무나 지금 악한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도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정치 편향이다. 교회에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핑계로 성도들에게 올바로 각인시켜주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옳았다.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타당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한 것이다. 전혀 죄가 없다. 이것이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고
부정선거, 최악의 부정선거로 된 대통령이다. 반드시 끌어내려질 것이다. 이것이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또 나라를 국가의 안위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인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야, 너희들 도전해봐라. 주가 말하노니 너희의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런 일들을 보이게 하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걸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덤비라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까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성경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책망이 있으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을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로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어디서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통치를 잘해도 역시 인간 세상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망하고 결국은 다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모든 것이 완전히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래도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28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한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6.25 전쟁보다 더 급하고 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는 바로 끌어내려져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좌파 공산주의 카르텔에 의해서 참으로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통치가 주님 오시기까지 단 몇 년이라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잠언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통치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얼마나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언제 정결될지는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가 한 사람의 독재에 의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한 것 같이 정말 악한 통치가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